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10계명을 통해서 10계명의 의의가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왜 이 계명을 주셨는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0장 전반부는 10계명이고 뒤에 부분은 이 10계명을 주셨을 때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은 또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론과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계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에 대한 계명도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인가,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계명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의 문서는 고대에서 언약 혹은 조약이라고 하는 그런 문서의 형태라고 합니다. 대통령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백성들에게 자기의 명령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령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률에 의해서 통치된 나라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나 하려고 해도 대통령이 결정하거나 국회가 법을 만들어서 결정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여론이 있었는데 결국 헌법을 개정하지 못해서 그냥 그대로 가고, 지금도 정부에서는 이런저런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여당이 정권을 잡고 있고 대통령이 있지만 그래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에는 왕들이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이 바로 법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거의 중세까지도 지임이 곧 국가라고 하는 프랑스의 황제가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는 왕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저는 최근에 참 재밌는 걸 봤는데 북한의 법 가운데 환경과 관련된 법에 핵무기나 이런 것을 개발하면 안 된다고 하는 법이 있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죠. 통치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법대로 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죠. 그래서 왕이 무슨 법을 만드는 것은 자기에게 오히려 제약이 될 뿐입니다. 근세에 와서야 입헌 군주제라 그래서 영국에서는 당신이 왕인 것은 맞지만 왕이라도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법을 따라서 다스리면 좋겠다 하고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여왕이든지 왕이든지 왕은 왕이지만 법을 따라서 다스려야 된다. 심지어 세금도 의회가 결정하면 세금을 매긴다. 그런 것을 해서 왕당파와 그리고 또 의회파가 싸우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었는데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파라오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집트를 기근에서부터 구원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은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족을 다 불러서 고센 땅을 주면서 여기서 마음껏 살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바뀌고 나니까 새로 된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하고 저놈들이 누구야? 왜 남의 나라에 와서 자기 멋대로 살아? 하고는 그들 노예로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노예로 부려먹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70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여 400년 만에 장정만 60명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숫자가 많아지니까 인종 청소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죽여라. 법이 있었습니까? 법 없습니다. 그냥 왕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렇게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명령을 지켜야 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권세 있는 왕들이 굳이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약을 맺으시거나 우리가 법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집에 강아지를 키우거나 가축을 키우는 분이 있습니까? 가축하고 키우면서 계약을 하고 키웁니까? 하루에 2끼는 꼭 주겠다. 내가 혹 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2박 3일 이상은 안 간다. 여행 갈 때는 반드시 비상식량을 너에게 주고 가겠다. 그런 말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강아지를 아껴서 여행 갈 때도 데려다니고 항공료를 주고 비행기 태우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또 어떤 몹쓸 주인들은 그냥 여행 갈 때는 강아지가 귀찮으니까 버리고 간다든지 또 병들면 버린다든지, 그래서 유기견이 많아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하고 개하고 사람하고 짐승하고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장로교의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은 사람과 맺으신 하나님의 계약,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맺을 필요가 있는 분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하고 언약을 맺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겸손과 사랑을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하고 계약을 맺으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나하고 한번 계약을 맺어보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 이제부터 내 백성이 되겠느냐?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내가 너를 바로의 통치에서 건졌으니 너는 이제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으로 살겠느냐? 그걸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출애굽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출애굽 안 해도 됩니다. 다 가세요. 저는 그냥 애굽에서 살래요. 혼자 있을래요. 그렇게 해도 말릴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 출애굽했습니까? 애굽에서 고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 고역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아들도 막 죽이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죽어나가는 것을 못 견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습니다. 아마 이쯤 되면 애굽이 정신 차렸을 거야. 그러니까 저는 굳이 이 애굽을 떠나진 않겠습니다. 그냥 당신들 가세요 하고 남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아있으면 여전히 바로의 자비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바로가 10가지 재앙 때문에 마음이 좀 누그러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해주면 좋지만 다시 더 괴롭히기 시작하면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바로의 통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따리를 사서 떠나왔습니다. 출애굽한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꼭 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애굽을 떠났으니까 이제부터 자유롭게 살래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양을 치면서 살겠어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어요. 하나님하고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었다. 여기 동의하느냐? 그럼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조약을 맺겠다 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고 해도 말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세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래요.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염려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냥 자기 인생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원한 것처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한 것처럼 죄의 권세에서, 마귀의 지배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까 그렇다면 이제 너와 나는 계약을 맺자. 내가 다른 세상의 왕들처럼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고 마음대로 통치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너와 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따라서 너희를 통치하겠다.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조선시대에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이제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구별할 만한 나이가 되면 함께 있으면 안 된다. 남녀가 유별하다는 걸 가르쳤죠. 그래서 한국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옛날에 예배당을 지을 때는 기역자 예배당을 지은 적도 있습니다. 예배당을 기역자로 만들고 그 꼭지점 모서리 부분에는 목사님의 강대상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남자들이 앉고 이쪽 여자들이 앉습니다.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설교하고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설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역자로 짓진 않아도 가운데 휘장, 천막 같은 걸 치고 남자석과 여자석이 구별되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는 부부가 같이 교회당에 들어가도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 이런 식으로 남성들이 주로 앉는 자리와 여자들이 주로 앉는 자리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가대도 보니까 남녀가 따로 앉아 있네요. 어쨌든 요즘 그렇게 앉으면 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부부가 같이 들어와서 같이 앉아야죠. 가족이 같이 앉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이건 문화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세상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는 것이죠.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변치 않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조약이기 때문에 이 조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가도 변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십계명 돌판에 처음에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써서 주었습니다. 그것을 요즘식으로 말하면 자필이죠. 자필로 기록하고 서명한 것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되고 날 하나님으로 섬긴다면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다릅니다. 오늘날은 결혼도 남자 여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가 남자하고도 할 수 있다.
여자가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주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대가 바뀐 것이죠. 우리나라 아직 법제화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을 법으로 허용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기준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십계명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의 왕으로 내가 너희를 통치하려면 난 이렇게 너희가 살아주길 바란다. 그것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십계명이 일반적인 도덕 감정이나 윤리 감정으로 봐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그런 계명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으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기분 나쁜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런 말은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나? 굉장히 독선적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서론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이제 너희는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겠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것을 믿는가? 그래서 기꺼이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살기로 하는가?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 내용은 10가지 계명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뒤에 6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대한 계명도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섬기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빨리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입니다. 일편단심 언약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섬기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1계명입니다. 연전에 제가 말레이시아에 가서 힌두교 사원에 들른 적이 있는데 동굴에 있는 힌두교 사원이었어요. 힌두교 사제가 동굴에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하는데 보니까 신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벽에 그려놓았어요. 첫 번째 신은 코끼리처럼 생긴 신이었습니다. 몸 상체는 코끼리인데 얼굴은 코끼리인데 몸은 사람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신은 뱀처럼 이렇게 코브라 같은 그런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세 번째는 원숭이를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신을 그려놓고 제일 마지막에 가니까 예수님을 그려놓았어요. 제가 가슴이 쿵 하는 걸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으로 섬기는 것에 의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섬기지 아니하고 코끼리도 섬기고 코브라도 섬기고 다 섬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아내가 너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뒷집 아저씨도 너무 사랑하고 지나가는 남자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면 나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왜? 혼인 언약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만을 사랑하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힘으로 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힘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의 많은 종교나 윤리나 도덕은 기독교에 대해서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니 내가 그냥 좋아서 하나님 섬기고 또 다른 것도 오면 다른 거 섬기지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느냐. 그것은 결국은 내 마음에 드는 종교, 내 마음에 드는 윤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고 하나님 너를 사랑하니 너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십계명의 출발입니다.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나의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것도 함께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긴 형상이나 하나님을 자기 모양으로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겠어요? 자기 마음에 들게 그립니다. 우리 여기 교회도 보면 그림 있죠. 예수님 그림 있죠. 아니 그림이나 이런 거 하지 말랬는데 왜 그러냐?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립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형상은 없죠. 그런데 이 보면 운보 김기창 화백은 동양화로 가설을 쓴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왜?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내 정서에 맞는 모습으로 그린 것이죠. 사람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을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까요? 저는 약간 포동포동하고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동포동하고 동그랗게 그리면 좋겠다. 예. 제가 이제 얼굴에 성형을 하나 했는데 모르시죠? 제가 점이 하나 있는데 뽑았습니다. 면도할 때마다 자꾸 베서 어쨌든 그 의사가 잘못하면 피부암이 된다고 겁을 줘가지고 제가 전기로 찢어서 뽑았습니다. 어쨌든 점이 있었는데 제가 점이 있을 때는 하나님도 여기 점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하나님입니까?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죠.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만들려고 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여자의 발이 작아야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발을 칭칭 감아가지고 발이 자라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말하면 그 발뼈가 다 부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병신을 만든 거죠. 얼마나 발이 작은지 남자 손 위에 여자가 발이 다 올라갈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아름답다고 한 그런 고대의 미녀도 있습니다. 만약 그 여자의 발이 정상적으로 자라서 커지면 싫어합니까? 싫죠. 그럼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든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집에서 입을 꾹 다물고 있어야 된다. 나는 얌전한 여자가 좋아. 그런데 그 여인은 성격이 쾌활하고 활발해서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말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여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그려진 어떤 이상형을 따라서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인격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도 교회가 왜 이래?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그려놓은 내가 상상한 내가 좋아하는 형태의 하나님과 형태의 종교를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그런 모습의 하나님이라면 난 더 이상 받아들이기 싫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셨을 때뿐 아니라 이유 없이 까닭도 모르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망하고 가족들이 죽었을 때 몸에 병이 얻었을 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높임을 받을지로다. 그분 하나님 아니시냐? 하나님이 자기 것을 가져가시든지 빼앗든지 내가 무슨 말 하겠느냐? 나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 계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곤 합니다. 불상을 만든 사람들이 불상을 왜 크게 만듭니까? 큰 것이 위대하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만듭니다. 왜 금으로 만듭니까? 금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심지어 제단을 만들 때도 그냥 흙으로 토단을 만들어라. 오늘 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돌로 만들려거든 따듬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곳에 있는 돌로 만들어라.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강림하시면서 시내산 그대로 이 자연 그대로가 나의 제단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뒤집으면 이것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그대로 하나님 모습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어떤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이 상하고 답답하죠. 그래도 침묵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왜 언젠가는 왜 침묵하시는지 알 날이 올 것입니다. 왜 좀 더 빨리 말씀해 주셨으면 내가 답답지 않았을 것인데 왜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습과 존재와 그 인격과 그분의 역사를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 계명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하나님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금지하셨습니다. 상계명은 무엇입니까? 말이죠. 성경에서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은 우리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고 마음에 가득한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계명이 너무 두려워서 아예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말씀하셨는데 당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크웨. 에크웨란 말은 나는 스스로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말 못하고 백성들에게 그는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래서 그게 야훼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죠. 야훼. 그 하나님 이름이 야훼 혹은 여호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야훼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그냥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 주님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구나. 그 배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 하는 말은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힘들 때는 그 이름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 읽다가 하나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냥 그 이름 하면은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웠죠. 왜? 말로서 하나님을 회방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장난처럼 부르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있는데 한 게임 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저 자식 저거 왜 저렇게 축구를 못해? 저런 놈이 국가대표야? 하고 막 욕을 하니까 옆에 한 친구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왜 그래? 너 왜 그 선수를 욕하는 거야? 그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친구가 그 축구 선수를 너무 좋아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좋아하는 것은 우리의 말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기도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이름을 막 부르고 주문처럼 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은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주문 외우는 것처럼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본,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본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의 7 아들들이 예수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했습니다.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냥 귀신이 너 누구야?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분을 경외하고 그렇게 섬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 계명인데, 이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을 동조하라는 겁니다. 스케줄을 하나님에게 맞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할 때 너희도 일하고 하나님이 쉴 때 너희도 쉬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새가족 신방을 하는데요, 새가족이 등록하면 이제 담당 교역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신방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받기 원치 않으면 제가 안 갑니다. 싫은데 왜 가겠습니까? 예, 그러면 시간을 한 2개 정하시죠. 그 2개 중에서 담임 목사님 시간이 있는 때에 신방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보통 무슨 요일 이렇게 말하죠. 주로 토요일을 많이 오라 그래요. 제가 토요일 제일 바쁜 날인데 새가족 신방에 억지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한번 홍콩에서 오신 분인데 지금은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만 등록하시고 물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신방을 원하십니까? 예, 당연히 받아야죠. 그러면 시간 한 2개쯤 정하셔서 언제 좋을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맞는 시간에 가겠습니다. 그분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언제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집에 계시는 분이거나 혹은 자영업을 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월급 받는 월급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이 의아했습니다. 아니 직장생활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언제 오셔도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그분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예, 담임 목사님이 시간을 정해주시면 저는 휴가를 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구나. 혹시 여러분 만에 하나라도 이사를 가셔서 다른 교회 가게 되거든 꼭 그렇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억이 날 겁니다. 예. 그 무슨 뜻입니까? 담임 목사님 시간에 내가 맞추겠다는 거죠. 안식일 계명은 그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바쁩니까? 일이 밀립니까? 일요일이라고 마음대로 놀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은 쉬고 예배하고 선행을 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서려무나. 하나님 참 물정 모르시는 소리 하시는군요. 그게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쉬거라 하면 예 하고 쉬는 것이죠.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하나님의 스케줄에 우리를 맞추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맞춘다는 것이 바로 영혼을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주신 유일한 계명이 바로 안식일 계명입니다. 6일 동안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하루를 쉰 것을 보고 너희도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은 제가 뭉쳐서 말하겠습니다. 5계명의 10계명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탐내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5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 부모가 좋아야지 공경하죠. 부모가 무슨 부모다워야죠.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흙수저로 태어나서 나를 이렇게 괴롭힌지 몰라. 어디 금수저로 낳았더라면 좋아하실 것인데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왜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생기셨어요? 내가 어머니 닮아서 이 고친데 얼마나 드는지 몰라.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내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것이죠. 제가 학생 시절에 같이 신앙운동을 했던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늘 우울했어요. 저는 왜 우울했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부모님이 음성 나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매 얼굴 표정이 안 좋죠. 자기 부모님이 음성 나환자였으니까. 그러다가 이 자매가 수양에 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자기 회개하고
얼굴이 밝아지면서 자기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엄청난 환자라서 내가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부모님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님이고 내가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과 선능이 있는 줄 믿고 감사함으로 받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인간관계 배우에 우리는 그 사람이 마음에 들고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받는 것입니다. 저는 찬송가 가운데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하는 찬송가 참 좋아합니다.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지옥에 안 가봐서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문제가 많고 고칠 것이 많은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 근처는 왜 이런 애들밖에 없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6계명에서 7계명, 8계명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저런 놈이 왜 살아있는지 모르겠어. 저 인간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에게 생명을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 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생명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사적으로 복수하거나 죽이거나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허락되지 않은 이성을 탐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 사람에 대한 계명은 마지막에 탐내지 마라. 선악과와 관련된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했는데 그것을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탐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부유함과 가난함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허락하지 않았을 때는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고 감사하면서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가장 좋은 사람인 줄 생각하고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제단을 쌓을 때 흙단을 쌓고 돌로 쌓을 때도 다듬지 않은 돌로 쌓고 그 말은 있는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있는 그곳에서 있는 그대로 굳이 화려하게 높게 계단을 만들지 말아라. 이걸 지구라트라고 하는데 피라미드가 계단처럼 되어 있는 제단입니다. 피라미드 제일 윗부분이 제사를 지내는 제단입니다. 야곱의 돌사다리 하는 것도 바로 이 지구라트입니다.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서 높이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세상 종교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그냥 바닥에서 토단에서 낮은 자리에서 내가 굳이 높이 올라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충분히 높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높은 데서 보면 뭐 좀 계단 높이 쌓은 것이 아니나 그놈이 그놈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섬기고 내 생각이나 내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들지 마라 하는 것이 계명이 말하는 바입니다. 왜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섬기기로 생각해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기로 생각했다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